는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도와주던 그런 장면까지 우리 20장에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당시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쫓겨있는 중에 오늘 21장 이제 생각하다가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노비라고 그러는데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북독 정박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노비라고 가서 그는 떡을 달라고 그러죠. 자기가 배고프니까 도망다니면서 배고프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얘기하기를 좀 거짓말하죠. 거기 보면은 왜 너는 혼자 있는가 그랬더니 왕이 내게 명령하고 내가 아무 것인지를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나의 소년들은 이제 어떠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떡을 좀 달라. 무엇이든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우리에게 그러한 보통 떡은 수준이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항상 그 떡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이렇게 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원래는 거룩한 떡이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다윗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제사장이 그에게 떡을 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떡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 떡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의식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떡을 얻었던 그는 지금 이제 쫓겨다니는 중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구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이제 7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고자질해 가지고 결국 이 아히멜렉이 죽게 되는데 그 자신이 칼을 달라고 그럴 때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래서 지금 제사장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는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하나죠. 글로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 원수의 나라거든요. 블레셋. 바로 그 원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한 그 자가 아니냐 이렇게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했고 다윗이 이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자기가 이렇게 죽였는데 블레셋 무찔렀던 그 블레셋에 그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마 모를 줄 알았던 모양인데 이거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자기는 원수 손아귀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친 셈이 되니까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했던 방법은 뭡니까? 미친 채 했다고 13절에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끄적끄적거리는 거와 아니면 이렇게 두들기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22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원래 딱 붙잡아서 죽여야 되는 건데 이들이 놓쳤죠. 우리는 이 21장 지금 다윗이 원래 그 전까지는 궁정에 있었고 또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과 또 사위로서 그는 잘 지냈지만 지금은 이제 도망가는 신사가 되어서 아비멜렉에게 우선 급한 대로 찾아갔고 또 거기서 자기 생각할 때는 사울의 자가 원수니까 블레셋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원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미친 척하고서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는 도망 다녀야 됐고 또 줄여야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말도 시켜가면서 또 임기응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가서 목숨의 위험 때문에 미친 척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다윗하면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다윗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고 장차 나타날 우리 신약의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어쨌든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런 비참하고 비참한 순간들이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줄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미친 척하고 이런 시간들, 이러한 삶이 그의 삶 속에 녹아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훌륭한 인물, 큰 인물이라고 해도 항상 그가 좋은 것만, 아주 이렇게 고귀한 것만 늘 누리면서 큰 인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또 비참함도 없이 그렇게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 묶어져 가지고 다윗이 된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실 다윗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죠. 그러다가 시기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숨을 때 그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가는 곳마다 그가 원수들을 무찔렀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심히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요.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려다 보니까 더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이거 어디 미친 척하는 것이 이게 자존심이 있지. 나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떡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저 거짓말식에 떡 얻어 먹고 말이죠. 거지 같지 않습니까? 비참한 상태. 이것을 다윗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지금 몇 년 살았습니까? 우리 30년 살았습니까? 50년? 또 한 20년 살았나요? 뭐 60년? 우리는 각자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만 인생길에 이런 힘들 때, 예상치 않았던 고난을 받을 때, 또 오해를 받을 때, 아주 그 이상의 상황들이 꼬여서 아주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마치 나만 겪는 것처럼 우리 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서 다 아세요. 아시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려운 것들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멀리 떨어 있고 나만 지금 혼자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고 허락한 이상 우리는 인내로서 견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것만 갖고 부족해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감사까지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 왜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는지, 다윗에게 이런 걸 허락하는지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이죠.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건 성경에 그건 뭐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연단.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 역경, 이런 두려움, 억울함, 또 끝이 안 보이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역사상 아주 가장 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만드는 이것이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훌륭한 큰 인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는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뭐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고난 없이는 우리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역사에를 기억도 안 되고 후배들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고난 하나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은 겪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로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크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여러분도 다 후자겠죠? 비록 내가 고난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왜 불신자 아버지 만나서 왜 막 술 먹고 막 부시고 왜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또 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나는 태어나야 됩니까? 신체적으로 또는 어떤 재능 면에서 외모 면에서 또 무슨 상황 면에서 하필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하필 이런 자식 하필 이런 부모 하필 이런 직장 우리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다 통과해야 될 환경이지 우리가 불평해야 될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의 그런 시간과 그러한 강도만큼 거의 세면 쓸수록 가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인물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무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건 뭐 왕자로 그냥 잠깐 좀 어려움이 있을까 왕이 계승될 때 그냥 뭐 그 큰 인물입니까? 솔로몬 누가 못합니까? 그 정도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큰 인물이 되는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과 이 사회에 교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고난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시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는 계속 도망다녀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굴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들람 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볼 때는 남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동편으로 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글로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형제와 그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어차피 형제 아버지는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또 그리고 거기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망 다닐 때 이제 외롭진 않을 거예요. 400명이나 왔기 때문에 대신 이제 발각은 잘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들이 나중에 왕국을 건설할 때 아마 이렇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 모압 미스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요. 그래서 어쨌든 모압 왕한테 이르러서 뭐냐면 나의 부모를 좀 부탁하고 있죠. 부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의 가문 중에는 그 오래된 할머니가 있죠. 룻 모압 여인이었거든. 아마 그런 인연이 있었는지 모압으로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럴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에 들어가라. 그거는 모압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사울 죽으면 연단 하나도 안 받고 그러고서 왕 되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거예요. 사울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동안 부지런히 받아야지 어디 가서 쉬려고 그럽니까? 선지자가 유대로 들어가라. 그래 나중에 왕이 돼도 이제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사울의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6절부터 이 다윗은 도망가고 있고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는가? 악한 일을 하고 있죠. 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울이 뭐냐면 백성들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자기가 배척당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 7절 그건 자기 동포들이고 같은 족속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혹시 다윗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느냐? 이런 것도 되겠고, 아니면 자신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포도원을 주었고 천부장 백부장을 주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후자의 뜻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공모해 나를 대적하며,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게 굉장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했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뭘 알립니까? 그렇죠? 매복하였다가 오늘 치려고 그런 그런 음모가 있어야 알리죠. 자기가 혼자 만들어서 하나도 없더다. 그렇게 아주 자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사울은 코너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고 칼을 줬을 때 참여했던 사람이, 이게 목자장이거든. 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먹을 걸 주고 칼을 줘? 그 칼은 날 죽이라고?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럴 때 너희가, 사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공모하여 나를 치려고 하느냐, 나를 대적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없는 얘기죠. 근데 아히멜렉이 이런 아주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왕에게 대답하여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가? 맞는 말이죠.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했던 사람,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제 오늘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닌데 이 죄를 지금 갑자기 종과 종이 아베의 온 집에 이렇게 돌려고 하느냐, 그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러한 뼈대 있는 사람,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윗은 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충신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분위기 험악하지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이럴 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16절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호위병에게 돌아가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이 17절 마지막에 보면 딴 사람이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인데 죽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이 도액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가서 무려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예 그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철저하게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근데 그 다 죽어가는 중에 한 명,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했는데 그가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이를 알림에 다윗이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말할 줄 알았다. 내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이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의 아주 그러한 잔인하고 사울의 이러한 악행을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면 갈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난폭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에 이때쯤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두려워하는데 비록 사울의 신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도 성숙하는 것처럼 죄도 성숙합니다. 죄도 자라가요. 이 발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계속 살아갈 때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암세포라든가 뭐 할 때 계속 방사선 치료해서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죄에 너무 많이 죄에 물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울은 처음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쌓다 보니까 특별히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같은 거는 이런 분노의 감정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점점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도 이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이혼하는 경우도 보세요. 누가 처음에 누가 그걸 짐작해냈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막 그 없이는 못 살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이제 조그만 게 시작되면서 점점 쓴뿌리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 죄가 있는데도 나중에 회개하지. 근데 그 사이 거기에 이제 이자를 이렇게 불린다니까요. 점점 불리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죄를 습관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죄에 물들이지 않도록 늘 경건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하루 정도 빠지면 될 것 같고 또 한 이틀 빠지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요. 벌써 이렇게 개인 경건 시간 없는 사람들, 기도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떨어져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관계도 한 사람 조그만 미움이 생기면 그거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죄는 빨리 와해시켜야 돼요. 와해시켜야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강해지기 전에 빨리 죄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이나 죽었어요. 또 노베 땅에 살고 있던 거밀도 죽었습니다. 이들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까닭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항상 그래요. 잘못 안 했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막지 않으실까요? 이때쯤 더구나 제사장들 아닙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저 알아야 할 교훈은 이 땅에 악인이 많아서 선한 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죽어간다는 것, 그거까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왜 아프간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삽니까? 이런 걸 자꾸 누군 죽고 누구 사나 막 그 뭐 패턴을 연구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살고 죽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선교사들이 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거랑 연결시키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보는 죽음과 하나님 보는 죽음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쓱 데리고 오는 거야 천국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누가 일이 좀 잘 풀리거나 안 풀리고 누가 좀 일찍 죽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가 하는 증거를 알아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 중에도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가장 그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야고보는 죽지 않습니까? 헤로드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도 또 잡혀서 또 죽을 뻔했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풀어줬어요. 그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자꾸 측정하지 마세요. 내 생활에 펼쳐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너무 우리가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병기 중에 전신갑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땐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다 두면 안 돼. 우리의 바탕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
내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풀리든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풀리면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또 저 안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이제 그런 단계를 우리는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살아계심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그건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야고보 우리 5장,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다.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지. 뭐 조금 되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여러분. 그래요? 아직도? 뭐 있으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신앙을 가지면 좋으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고보 그 봐야 됩니까? 우리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이 나오죠.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이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제 성경은 375쪽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걸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40년 혹시 삽니까? 30년 삽니까? 20년 사나요? 50년 삽니까? 어떠한 거든지 간에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혹시 내 생명을 이렇게 거둬가시면 가장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프간에 가서 정말 뭐 두 명의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렇게 왜 됐는가? 살아 계시면 왜? 그게 아니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이렇게도 안 풀리는가? 나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왜 이러는가?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 지금도 다윗 같은 경우, 지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자기 때문에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거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괜히 사자가 떡 달라고 그러고 칼 달라고 그래서 떡, 칼 이것 때문에 완전히 칼로 다 죽었어. 예? 아주 무척 당황스럽고 사실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다윗이 이 말하는 모습이라는 걸 볼 때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회의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수많은 난처한 문제를 사실 다윗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 분명히 주님께 충성하고 겪게 되면 겪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 현재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 있죠. 혹시 부모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혹시 교회의 문제가 있고, 또 회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학교의 문제가 있겠고, 뭐 다 나름대로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이 긴 터널을, 아직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라는 것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꾸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렇게 하신 것,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난처할 때도 참 많았고 어려울 때도 참 많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그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 많은 역경과 뭐 오해, 비난 이런 거, 아니 전문가였어요. 제가 오해, 비난 받는 전문가. 그럴 때마다 또 너무나 이렇게 막 상황이 꼬여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다윗처럼 말이죠. 또 겪게 되면 겪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중국에 지금 사실 우리 28개 팀이 갈 때마다 사실 그것도 한 팀이라도 잘못되면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저는 이번에 분당 샘물교회 그 우리 목사님, 그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건 난 듣지 않고, 그분이 그때 그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그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교인들이 가서 또 죽고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 작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이 된다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겪게 되면 겪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23장, 아까 읽었던 23장 반갑죠? 아까 읽어보니까 저 21장, 22장은 안 읽어봐서 잘 몰랐지만 이제 23장만큼 우리는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예습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일라는 유다 지파죠. 여호수아 15장 44절 보면 유다 지파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 사람들이 그들에 와서 막 탈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가서 구하랴 마냐, 이렇게 구원하겠냐 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다윗 사람들이 반대하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지금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딜 나서느냐. 더구나 그러고 우리가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는 제대로 또 이길 수나 있는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은 사울 왕을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좀 사울 왕이 그쪽이랑 싸우든지. 지금 이미 이 나라에 의해서는 좀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약간의 아웃사이더가 된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다시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4절에.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예상한 대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지금 사울은 어디 다윗이 있는가 그거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렸다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또 물어봐요, 자기에게. 다윗이 10절에 사울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사울이 확실히 내려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려왔을 경우 그러면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을 끌고, 그동안 늘었네요, 그렇죠? 400명이었는데 600명 끌고 이제 떠나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기를 그쳤고, 어쨌든 사울은 계속 쫓아다녔고, 14절에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 도피 중에 벌어졌던 사건, 바로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이었지만, 자기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좀 숨어 있어야 되지만, 그는 아주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죠. 그는 그러나 동족의 위험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비록 노출되고 그리고 전쟁의 부담은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탈취하더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지금 주도권을 먼저 다윗이 갖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거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자기는 지금 굉장히 노출되는 그런 숨어다니는 주제, 그리고 제대로 된 병사도 아닌 사람들 끌고라도 싸워야 됩니까? 벌써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해보겠다, 그런 자기는 힘들지만 자기는 위험하지만 동족이 멸망당하는 거, 탈취다, 이것은 못 보는 거예요. 더나 이런 건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근데 자기가 가까이서 그걸 보면서 하고 있다. 참 이러한 것, 도피 중에, 이게 평소 같으면 좋겠지만 쫓기는 신세 당시나 잘하시오, 이거 이럴 때죠. 쫓기는 신세 그래도 저들을 돕겠다는 것, 이런 거는요, 저 여러분이 이런 거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지만 이런 면은 배워야 돼. 이런 면, 이런 게 우리는 참 어려워. 사람이 어떤 문제 부딪히면 자기 것밖에 생각 안 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만일 뭐 시험만 준비하면 뭐 아무리 어린 사람이고 뭐 돌봐주지 않아. 뭐만 좀 있으면
항상 내가 좀 집이 어려우면 뭐 더 어려운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는 내가 어려운데 뭐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나는 다 죽어가도 뭐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데도 준비해 놓은 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마음. 예.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들 생에 좀 이런 식의 좀 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자기가 챙겨 보통의 경우. 그런데 남의 거를 자기 주제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자기 지금 목숨도 위험한데 다른 사람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게 대략 여러분 혹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런 거는 다들 요거 자기 거 챙기고 밤낮 항상 자기 거거든. 자기의 뭐 문제만 떨어지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자기 문제 항상. 근데 언제쯤 우리는 자기의 문제를 좀 객관화시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제가 빌레몬 말씀 전할 때 했죠.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빌레몬 1장 18절에 그 도망간 오네시모를 노예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레몬 1장 18절에 그가 뭐 불의한 그것이 있으면 훔친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앞으로 달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저는 그때 빌레몬서 보면서 제가 기억나죠? 얼마 전에 했으니까 참 저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뭐가 있다고 지금 돈이나 좀 많은 사람이 이러면 좀 괜찮아요. 재벌되는 사람이 그건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해 이러면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오네시모보다는 조금 낫다고 거의 자기도 빌어먹는 수준의 그런 상황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 지금 쫓겨가서 곧 죽을 줄 그것도 뭐 웬만한 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를 갖고 있는 그 왕이 자기를 쫓는데 어디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뭐 미국처럼 뭐 중국처럼 넓습니까? 그 조그만 유대 땅에서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위험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게 이제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이 되보려면 이런 걸 연마해야 됩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블레사랑과 싸워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어려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묻지 않고 하다 실패한 적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이죠. 이 다윗이 지금같이럼 아주 미묘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결정하기 아주 힘든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한참 생각하다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뭐 장고하다가 뭐 이렇게 결정해. 정치인들 보면 막 하루 이틀 잠적하고 뭐 집에만 있다가 또 뭐 결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어려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 문제, 힘든 문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버지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결혼이 우리 생에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제일 중요해요. 과연 이 형제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또 우리 앞날 주님 과연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내가 베트남 가야 됩니까? 네팔을 가야 됩니까? 중국을 가야 됩니까? 유럽을 가야 됩니까? 이건 물어봐야죠. 또 직장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생활 계속할지 PhD를 따야 될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아주 다른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을 짊어지는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모습 같은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밀접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나 사실 그가 그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대.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에 다윗의 마음은 좀 찹찹했을 것 같아요. 그 일라 사람들을 기껏 구해줬더니 그들은 자기들을 배신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미리 알려서 이제 도망은 나왔지만
예. 그럴 때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거기 18절까지 보니까 바로 요나단이 나타나요. 요나단. 예.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그때 이제 했다가 이제 요때 나타나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그 십광야 근처에 수풀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것은 저 사해 동편에 있어요. 십광야는 사해 동편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남쪽이죠, 남쪽. 사해 동편 이스라엘 볼 땐 남쪽인데 거기에 십광야에 그가 있을 때 아버지는 죽이려고 찾고 있고 이 아들은 이제 격려하고자 그를 찾아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어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는 아버지 사울이 자기 아버지였지만 그는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말은 사울이 그럼 물러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딱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나타나지만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고, 그래서 노출되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또 사람에 대해서 아마 깊은 실망을 그럴 즈음일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와서 격려하고,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요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마지막 이제 만남이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격려했어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때 바로 그 요나단이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이런 삶이 우리랑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유 없이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갔더니 하여튼 직장 동료 상관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울 같은 자가 있고, 또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처럼 은혜를 베풀었지만 원수로 갚는 또 그런 사람도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너무 지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사실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대다수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그래요. 다만 간혹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밤낮 그일레 같은 사람 만나고 사울 같은 사람 만나고 뭐 도액 같은 사람 밤낮 주변에 만나면 우리의 자아상 우리가 어떻게 될까? 대인관계가 사람에 대해서 하더니 치를 떨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도망왔다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별의별 일 다 있어가지고 아유 자기가 아주 지쳐가지고 그냥 도망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와서 힘을 주면 하나님 그럴 땐 격려하면 그 인 가지고 또 몇 개월 버티고 또 힘들 때 또 버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죠. 만약 이런 사람만 밤낮 그일라 같은 사람들, 막 사울 같은 사람, 도액 같은 사람들 밤낮 이런 사람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 싶을 거예요. 목회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그래요. 또 교회 직분자들이 밤낮 우리 뭐 조장이든지 뭐 직분자들이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일할 만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격려해요.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너무 당해요. 때로는 교인으로부터도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돼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서로 이 땅에 정말 단 한 명의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만든 자들인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의 목표가 짧게 나왔지만 우리 요나단처럼, 다윗에게는 요나단처럼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도록, 나 위로의 사람, 나 기쁨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지 기도시키고 있는가?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기뻐해야 돼요. 나 하면 위로자가 돼야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돌아갔고 계속해서 원래 하던 일 뭐죠? 다윗은 또 도망다니는 일이죠. 잠시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그는 또 이제 원래대로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도망다녀야 되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그때 이제 그가 아까 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서 그들이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또 무슨 의문은 또 무슨 의무입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의 개인적 야망 때문에 국가의 충신 죽이려고 하는데 뭘 그게 또 알려주는 게 무슨 또 의무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사울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기셨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 아무 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입만 나불거렸죠. 사실 무슨 여호와께서 무슨 복을 줘요 이걸.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를 대적해서 하고 있는데 뭐 복받.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히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너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땅에 있다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제 가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광야 아라바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마온 황무지에 있다.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렇게 돼 있죠. 마온 황무지는 그 광야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해 동쪽에 있는 겁니다. 더 내려와 있는 거예요. 더 다윗이 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서 사울이 이 산 쪽으로 가면 다윗이 사람들을 산 쪽으로 가며 급히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야 급히 피하려 했는데 이는 사울이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곧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절대절명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27절 전령이 사울에 가서 급히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실 다윗을 다 잡아놨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 혹은 나눔의 바위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엔게는 또 사해 동편에 주로 있는데 다 거기에 여기가 십광야가 있고 여기에 그 마온이 있고 엔게디가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사해가 있으면 다 그 동네예요. 글로 요새 엔게디 요새 머물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잠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겪는 것, 이게 참 우리도 이걸 늘 느끼는 건데 보면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겪었고 요나단 사람한테 그렇게 요나단한테 참 격려를 받았는데 그때 보면 또 10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또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이 그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의무는 무슨 의미예요. 병역의 의무는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왕의 손에 넘길 것이 무슨 의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분별력 없는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인생이라 이 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좀 인생을 이해하세요. 그런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만 나만은 분별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따지면 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영적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황무지 사람들이 도무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서 자기들이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분별력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이 없죠. 눈은 다 떴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면에서 이상한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안 보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연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게,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 눈을 밝게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달음, 이건 물론 좀 성경에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 인물이나 모든 걸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일에 대한 이것이 자꾸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에도 가고 중국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뭐 네팔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영적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아무리 운전에 대해서 뭐 차가 오면 묘를 피하고 뭐 백미러를 보다가 뭐 차가 확실히 보이면 그때 들어가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서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봐야 돼. 쭉 해보면 감각이 생기면서 이론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약점은 뭡니까? 이 영적인 이 경험이 없어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 죽이기 전에 곰과 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 거고, 요셉이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서 당시에 그런 장관급의 사람들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많은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우리 동역자들하고 보면 다들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영혼들 구원. 또 양육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서시라다. 순전히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순전히 밤낮 사람만 키우던 그런 양육하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국을 좀 다녀오고 선교도 해보고 전도의 경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알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잘 못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보고 운 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성경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바울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러한 분별력 없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영적인 이러한 눈이 잘 안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 좀 그렇지 않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PBS 열심히 하셔서 속히 빨리 22권 이상 연구하시고, 또 22권만 됩니까? 44권 또 연구하셔야죠. 이제 우리 교회도 슬슬 내가 44권 쪽으로 방향을 틀 때가 됐죠. 그동안 좀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이제 22권으로 안심시켰지만 이제는 슬슬 44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히 44권 연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라죠. 제가 이전에 보면 어느 여대를 가보면, 여대에 보면 교수들이 유아교육과 교수들인데 여기서 PhD 막 그러고, 근데 독신들이에요. 유아교육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 그냥 애 한 몇 명 키운 애 아줌마가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애를 키워놓고 뭘 얘기를 해야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눈에 아주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확 느껴지죠. 27절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유태한 순간에 블레셋이 침입해요. 어때? 그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이 당시 살고 있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 요나단도 그랬지만 내가만 이때 무슨 뭐 요나 덕이든지 내가 얘들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다윗한테 가서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내가 알거든. 성경을 쫙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만약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 내가 갔다면 이때쯤 다윗한테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너 걱정하지 마. 앞날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보고 내가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도 지금 다윗을 보면 이제 나오지만 그 다음 장 계속 나오지만 다 알죠, 여러분들.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뭐 힘들어도 안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다윗은 늙어서 죽어요, 원래. 뭐 어려움 없어요. 다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이때 뭐 다윗은 이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은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급박했겠고 참 두려워했을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더 피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다고. 그것이 나중에 아마 시편의 고백일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요 지팡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다 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앞날을 정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딱 오늘 결심하세요. 안 두려워하겠다. 이것도 자기 마음 먹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승리케 한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막혀있는 앞날이 아니라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건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거. 우리 잘 때도 보면 있잖아. 어떤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이 어떤 여기 뭐라 그러더라. 숨을 아주 가만히 있다가 푹 쉬는 경우 그거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 뭐지 내 이름을 알았는데 그거 뭐 수면 무호흡증이 말이 되겠네.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아슬아슬해 그런 경우. 좀 주위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한 며칠 쉬다가 한 번 또 왕창 와서 기도하고 또 며칠 쉬다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원활하게 항상 그분과의 관계는 24시간 그렇게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늘 잘 되어 있어야 돼.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막혀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앞날 뭐 결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또 우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쪽이죠. 걱정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가? 이걸 걱정하셔야죠. 성경 이상이 잘 안 보게 된다. 이렇다면 그건 위기죠. 성경 늘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늘 이렇게 움직여지고 살아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봤는데 사울은 어떨까? 사울은 쫓아다니는 사울 그 바쁜 왕의 공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 내서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심령은 어떠할까? 제가 생각할 때 그가 비록 다윗은 쫓고 있지만 그는 사실 쫓기는 자예요. 그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사실은 비참한 것이죠. 사람에게 쫓기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뭔가 쫓기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다윗 쪽보다는 사울 쪽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비참한 것이죠. 오늘날의 사울입니다. 사실 이때 사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하나님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다윗을 찾아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지, 자기 욕심 계속 붙잡고 계속 지금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이 아들도 알고 있는데도 그 길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실 사울처럼 살기가 쉬워요. 그 길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지금 별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힘든 건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긴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살 것이고, 만약 내가 생각할 때 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어느 것인지 우리 그 길을 달려가야 되겠어요. 더 이상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아니면 결정할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뢰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